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역경을 겪고 계십니까? 알 수 없지만 또 역경을 겪고 있다고 한들 제가 딱히 큰 위로는 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역경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대와 또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치하를 겪었고 또 6.25라는 전쟁을 겪고 아주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서 많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 허덕이다가 지금에 이르렀는데, 지금의 모습은 아주 복돼 보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꿈꾸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다윗이 살던 시대나 옛날 일제시대를 살던 시대 사람들이나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던 사람들이나 다 어떤 역경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동일한 느낌이고 감상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이 위험과 또 적으로 에워싸인 듯한 그런 치열한 현실 앞에 모두가 다 느끼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간 기억할 만한 재난, 어떤 어려움 보면은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또 사스라든지 2003년도에 사스가 유행했고, 인도양에 2004년도에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또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를 겪었고, 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유행을 해서 타민플루라고 하는 그거 다 먹은 기억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진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또 원전이 그냥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됐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또 유행을 했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갈수록 주기가 짧아지게 대형 참사들이나 어떤 이런 재난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이 언론 통신이 발달해갖고 몰라도 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는 이런 모든 재난을 다 총동원해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거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가 보다 하고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안 다니던 안 나갔던 출석 안 하던 성도들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예배당이 꽉 찼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2020년 1월부터나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건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그냥 제약을 얻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두려움, 보이지 않는 공포입니다.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그와 같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들도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계속해서 변종, 더 주기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예보를 들을 때마다 좋은 날은 끝난 거 아닌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혹시 우리가 너무 지구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함부로 한 것 아닌가? 인류 학자들은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하면서 인류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나 자연을 많이 생태계를 침해해서 지금 이와 같은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무튼 인생이라는 건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사는 게 어렵습니다. 늘 역경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인생의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 앞에 터져나오는 그런 비탄, 호소, 간구가 있고, 바로 그런 어떤 인생의 역경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앙의 다짐, 이런 것들이 뒤엉켜져서 원망과 탄식과 함께 신앙의 다짐이 함께 어우러져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극한 한계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런 선험적인 경험, 그런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라는 그런 권면 그리고 확신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을 하는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이 다윗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련이 없었던 적 없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타락한 이후 인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경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노아의 홍수를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세상이 심판될 거라는 그런 예고도 받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묘사되어져 있는 수많은 재해나 재난의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개인도 예외는 없습니다. 시련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야말로 신앙의 다짐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인정한다면 우리 앞에 닥치는 역경, 재난, 부정적인 모든 어떤 나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원치 않은 상황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 역경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실 어떤 축복을 갖고 계시는데 그 역경을 극복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깨닫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신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내게 주신 나쁜 상황, 그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쌓아두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공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건 세상을 외면하고 신앙 안에 귀의해서 피하라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들도 통증이 너무 심하면 병원에 가서 진통제라든지 통증 완화제를 맞고 치유를 시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지금의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좌절, 근심, 걱정, 자포자기 이런 모든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고르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지혜를 얻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이제 대항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분이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반석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느끼는 이 곤란한 나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완화가 돼요. 통증이.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좀 놓여지는 것 같은 편안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안전한 장소, 내가 지칠 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 내가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할 때 가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른 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것인지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쁜 상황마저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저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지금 감춰두신 은혜가 있다. 이 쌓아두신 은혜에 쌓아둔다라는 뜻은 감춰둔다는 의미의 쌓아둠입니다. 뭐 주려고 하나님께서 몰래 이렇게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래키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20여 년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기근과 어떤 가뭄으로부터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이렇게 준비시킨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쌓아두신 은혜, 감춰두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마저도 사랑이구나. 정근모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삼성 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1951년도에 뭐 국가고시 그때는 시험 봐가지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경기중학교 수석 입학, 그리고 나중에 경기고 수석 입학,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대학 검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바로 대학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합격해서 들어갔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다가 미국 유학을 가서 석사과정을 건너뛰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죠. 24살짜리가 24살짜리를 뭐 3, 4살 아래 그걸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던 그런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IQ가 150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10살 되던 해에 갑자기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만성 신장염으로 신장이 다 배려가지고
정상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6년 후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장 이식을 아버지가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16살 된 청소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해요. 차를 몰고 달려가가지고 그냥 낭떠러지에 달려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서 나무에 가지에 딱 걸리게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아들이 인생을 회의하면서 죽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고 대학 교수고 뭐 천재면 뭐합니까? 너무나 인생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 주일 말씀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그 말씀에 2장 8절 말씀에 거기에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네 자식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 있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큰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자, 네 자녀가 그런 신장에 병이 없었다면 네가 나한테 기도라도 했겠느냐? 나를 찾기라도 했겠느냐? 네가 구원을 받았겠느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다 맞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놓고 고맙다고. 네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네가 나를 구원받게 했다. 나는 네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다 믿음 위에 서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어떤 문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자랑하면서 간증하고 다녔던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닥쳐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결국은 받아들였을 때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면서 극복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집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있고 싶다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나쁜 상황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오히려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 나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쁜 상황을 진취적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경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훌륭하게 적응을 잘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역경 앞에서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또 이것을 적응해가지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공경이 닥쳤을 때 큰 소리들 다치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힘들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그건 모릅니다. 그걸 당하는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죠.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낙심이 되어서 의욕이 탁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이 되기도 하고 그 아들 마냥 말입니다. 나쁜 상황으로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원래 좋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느냐?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면서 또 실질적인 현장에 나아가서 그 문제와 맞서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싸우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쓰러질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서 힘을 얻어 또 나가 붙고, 또 그러다가 또 지치고 쓰러질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또 새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또 현장에 나아가서 그런 어려운 상황과 맞서 싸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 앞에서 무조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 혼자 그 문제를 감당하도록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의 지혜는 인생을 너 혼자 네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쁜 상황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나를 의지해서 나를 통해서 사는 법을 배워 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쁜 상황으로 우리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런 나쁜 상황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바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인류가 보라는 듯이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이 고난과 역경의 길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걸어간 자에게 어떠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보아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내셨듯이 우리가 정말 나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도 진취적 신앙이, 이와 같은 진취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내가 멈추는 시간인 거예요. 절대 내가 그러기 전까지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시도하고 실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천근만근 무거운 몸, 어려운 힘, 정말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감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이런 역경 앞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 각자가 이런 투철한 진취적 신앙, 사명감이 투철한 신앙을 갖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내야 돼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굳건히 서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볼 때 아무도 아군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을 때 거뜬히 자기 진지를 지키고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는 걸 보면 잘하고 있구나. 저기도 잘하고 있구나. 저기도 잘하고 있구나. 든든하다. 저런 사람이 있는 한 우리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훌륭하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진취적 신앙, 당당한 믿음, 꿋꿋한 사명감, 이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해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명감을 잃지 마십시오.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본분, 역할, 어떤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나는 견뎌내겠다, 이겨내겠다, 실천해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 있어서 진취적 신앙으로
나쁜 어떤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28일 날 저녁 펜싱 남자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세리머니를 딱 하는데 갑자기 아파트 불이 탁 나가고 TV도 꺼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휴지가 나갔나? 차단기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가서 밖을 내다보니까 우리 아파트 나머지 저 멀리는 불빛이 다 켜져 있는데 자기 아파트 전등이 다 나간 거예요. 24시간 동안 전기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무더위에 그 밤을 지내는데 집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자동차에 가서 시동 켜고 에어컨 틀고 그 라디오 노래 들으면서 버티는데 좀 씻기라도 하려고 물을 딱 틀었는데 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 안 나오고 전기 공급 안 되니까 완전히 자신이 난민 같더라는 거예요. 당장에 물을 먹으려고 해도 전기가 안 되니까 생수를 사러 가야 되고 냉장고가 안 돌아가니까 이 음식들 다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일가 친척들 다 연락해서 자식들 보내고 또 막 부모들 모시러 오고 난리 법석이 났다라고 해요. 그럴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누구였는가 했더니 교인이었어요. 교인. 친하게 지낸 교인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 생수 갖다 주고 애들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있게 해달라고 하고, 이게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참 우리는 이런 어떤 9.11 테러라든지 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참사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을 아이고 안타까워라 하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당장에 여러분 사는 집에 전기 끊기고 물 끊기면 난리 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그런 재난과 어려움, 나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알게 됐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들이 각자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성도들의 실천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